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고 깨달아야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가입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매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천국은 가로서물 쪽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의 세상에 지금 현재의 세상이 지금 비유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나무, 교회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새들이 깃들이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생명의 말씀이 부패되고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썩어서 그래서 악한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한 누룩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다 잘못 와전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쫓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시켜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에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증거하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들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러나 많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는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비춰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실지라 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를 몇 번 했고 또 7장도 할 때마다 강의를 했는데 근데 이 로마서 7장의 부분이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빛이 비춰서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까지만 해도 안 돼. 이거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 어쩌면 오늘 7장에 오늘 8절까지 교독했지만 거기까지 나갈지 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내일 모레 주일날 낯설게 해서 오늘부터 주일 낯설게까지 해서 넘어 7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것만 들어도 안 되고 오늘 거 들으시고 주일날 낯설게까지 들어야 7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7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제 율법이 가입된 것이 처음 나와요. 율법이 사람 마음속에 가입된 것을 말씀해요. 율법이 가입돼서 그래서 율법이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율법 이루는 삶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 가입된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로마서 6장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7장은 뭐냐? 7장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 7장 혼이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여기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혼이 거듭난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속에 혼이 거듭나서 우리 육체 속에 속사람이 생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거듭난 속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육체 속에 속사람이 생겼으면은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7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생명 받은 것은 아니에요. 혼이 거듭났다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해를 지으시고 그런 아담과 해와가 살아있는 혼적인 삶이 되었어요. 그 흙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생명은 똑바른 번역은 살아있는 혼적인 삶이 되었다 그런 뜻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즉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삶이 되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아담이 그 흙덩이로 지어졌지만 하나님 생기를 받아가지고 혼적인 삶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는 죄가 없어. 죄가 없고 그냥 혼적으로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고 그 선악과는 마귀의 열매, 마귀에 속한 열매인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죄, 사단의 본성인 죄, 마귀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죄가 거하게 되고 우리 육체는
죄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 죄 속에서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됐다고.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로 살게 돼 있고 죄의 몸을 입고 죄 가운데 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혼이 거듭나게 돼. 혼이 거듭난 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사람이 됐어요. 죄의 사람이 되고 죄가 몸속에 가득하고 마음속에 가득한 죄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죄의 사람인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데려놓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까지 데려놓는 거예요. 데려놓는 상태, 데려놓고 그 다음에 그 혼 제대로 넣어진 상태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다시 원상복귀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원상복귀 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 받아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그 혼적인 사람 그걸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데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그러면 거듭난 혼, 속사람 혼은 그거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로마 7장의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원상복귀 회복된 다음에 없는 상태가 된 다음에 없는 상태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1장에서 아나켄나오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뭐냐? 거듭난 속사람이 생겨난 거듭난 속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혼이 거듭나면 지금까지는 많이 강조한 것이 혼이 거듭나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하나님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되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혼이 거듭나야 생명을 받게 되니까 생명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받아. 근데 요 관계는 생명 받기 전 단계예요. 로마 7장은 어떻게 생명을 받느냐?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을 받는데 어떻게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 받느냐? 그 과정을 쓴 거예요. 로마 7장.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8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혼만 거듭나면 됐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혼이 거듭났어. 혼이 거듭났어. 아담의 상태. 아담의 상태까지 이루어졌어요. 죄가 없는 상태까지. 그래서 혼을 하나님께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이 완전히 100%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실적으로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받기까지는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하나님 생명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생명 받지 못하면 혼이 거듭난 상태는 생명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혼이 거듭나면 저절로 생명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생명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수도를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7장 1절에서 강조는 뭐냐? 형제들아, 형제들은 믿는 성도들 의미하고 혼이 겁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러면 7장은 혼이 겁난 사람들에 대한 대상을 쓴 거예요.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우리 혼이 겁난 사람들은 우리 다 법을 다 알아. 이 법, 율법을 다 알아. 그렇죠? 율법 다 알죠? 혼이 겁난 사람들 율법을 다, 율법이 뭔지 다 알아.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듭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인데 우리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이 유효한 거예요. 내가 죽고 시체가 돼버리면은 나하고 율법 관계가 없어져. 이해가 돼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으면 율법과 관계가 없어.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육체가 살아있으면 난 율법에 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내가 육체가 살아있으면 우린 율법에 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일단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과 상관이 없어. 죽은 시체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해가 돼요? 이걸 천명한 거예요. 그럼 저 강조점이 뭐냐? 강조점이 우리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어야 율법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죽으면 신앙생활 생활도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죽는 의미가 뭐냐? 육체가 죽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육체가 죽는 것은 뭐냐? 육체가 살아있으면 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은 육체의 법이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으면 율법에 매이게 돼요. 우리가 율법에.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이 돼. 이해가 돼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나하고 관계이 없는 거다. 바꿔 말한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율법에 묶이게 돼 있어.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우리 신앙생활 끝이야. 그럼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 내가 죽으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율법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는 게 중요하다고. 율법에 대해 죽으면 육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한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육체의 법인 율법에 대해 죽으면 육체와 율법과 관계가 없어진다, 끊어진다. 이거. 이해가 돼요? 그걸 말하는 거다. 이거 비유로 들어가죠. 바울이 남편의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육체 속에는, 우리 육체 사르크스 육체 속에는 우리 거듭난 속담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혼이 죽고 거듭난 속담이 생겼어. 우리 육체 속에는 거듭난 속담이. 적어도 속담이 거듭나려고 하면은 혼들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거듭난 혼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뭐 강조하지 않겠다. 아무튼 우리 속담, 믿는 사람 속에 속담이 생긴 사람들은, 속사람은 육체 속에 거하고 있어요. 육체 안에 거하고 있어. 그렇죠? 육체 안에 갈 데가 어디 있을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우리 육체 속에 거한다고. 근데 이 속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요. 우리 거듭난 속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요.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 모든 거듭난 속사람을 가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속담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신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시집갈 수 없어.
우리 속사람이 그들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겁난 속사람이 그들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들에게 시집갈 게 없어. 이 겉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겉사람은 그들에게 시집 못 가요. 겁난 속사람이 그들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 속사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생겨나지 않은 사람은 신랑 예수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없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겁난 속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속사람은 어디 살아요? 육체 속에 살고 있어요. 육체. 주님 차 오시기 전까지는 육체에서 살고 있어요. 육체 속에. 이해가 돼요? 우리 육신 속에 살고 있어.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 육신은 속사람의 본남편이다. 그걸 본남편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본남편. 우리 육신은 속사람의 본남편. 왜? 우리 속사람은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육신이 지배받고 살아. 속사람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육신과 겁난 속사람과 관계를 본남편으로 사도 바울이 정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겨났다고 하면 여러분의 본남편은 우리 육체예요. 육체가 우리 본남편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7장 2절 3절 말하는 게 뭐냐? 우리 속사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 돼야 되는데, 근데 현재는 본남편이 살아있어. 본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본남편의 법에 묶여. 우리는. 그래서 본남편이 살아있으면 법에 묶여서 딴 데 시집갈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본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받아.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 시집가도 괜찮아. 그건 음부가 안 돼. 그런데 본남편이 살아있으면 딴 데 시집갈 수 없어. 그건 음부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 본남편이 살아있어. 그런데 문제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본남편에 대해서 율법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으면 본남편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으면 본남편과 관계 끊어버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은 게 육체가 죽어버리면 우리 신앙도 끝이고 잘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가 없고 십자가 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육체 살아있어야 돼. 육체 살아있지만 율법에 대해 죽으면 육체와 관계 끊어진다는 거예요. 본남편이 살아있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면 육체가 죽은 것이다. 왜?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율법이 작용해. 육체가 죽으면 시체가 되면 율법 관계가 없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으면 본남편이 죽은 것이다. 자,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지만 본남편이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요. 이해가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느냐?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면 본남편 육체법에 묶이지 않고 시집갈 수 있어. 내가 현재 육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은 그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육체가 있어도 이걸 벗어버리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에 시집갈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금 재림이 오실 때까지 내가 율법에 묶여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에 시집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이거 살아있어도 남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시집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율법에 묶여 있다고 하면 시집갈 수 없어. 이게 본남편에 내가 묶였기 때문에, 법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걸 확실히 이해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 3절은 속담의 본남편이 육체다.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 해방받으려고 하면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에 죽으면 육체가 관계없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헐땅해도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거는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체를 보자. 본남편 육체의 법에 나는 완전히 율법에 죽었느냐 아직 살아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신랑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까? 육체를 위해 삽니까? 내 삶은 지금 육체를 위한 삶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 한번 또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육체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해. 그건 마음에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임을 당하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율법에 죽임을 당하지 못하면 그건 내 마음이 원하는데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죽어 있어. 부분적으로.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남아있어. 그래서 묶여. 육체에 묶여. 그래서 뭘 위해 사느냐? 오늘 믿는 성도들이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냐? 내 육체를 위한 삶이냐?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차피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시체가 되어야 육체를 살지 않아. 이게 시체가 되는 길은 율법에 대해 완전 죽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 죽지 못했기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세상이나 정욕이나 보는 것이나 이런 것 다 묶여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죽으면 우리의 삶이 이제 육체를 위한 삶이 본남편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4절, 2절, 3절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이거 설명했으니까 2절 함께 합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해방돼. 근데 남편이 죽으면 안 돼. 신앙생활이 끝나가. 그러니까 남편은 육체는 살아 있어도 남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 법에 내가 죽는 거예요. 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 죽는 방법이 나와. 율법에 대해 죽어. 육체가 죽으면 안 돼. 육체는 죽거나 자살하면 안 큰일 나. 육체 살아있어야 돼. 죽으면 어떨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육체에 보면 율법에 대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육체에 보면 율법에 대해 내가 어떻게 죽느냐? 방법이. 우리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럼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몸. 예?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육체에도 율법에 죽는 거예요. 그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의 몸이 어떻게 달라? 예수의 몸 혹은 그리스도의 몸, 그게 달라요? 같아요? 손 들어봐. 다른 사람 손 들어봐. 다른 사람. 같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예수의 몸은 뭐예요?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것에 해석하면 안 돼.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는 거예요. 몸.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죽는 게 뭘 의미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라도 올라가서 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을 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의 몸이나 그리스도의 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나 틀려요? 같아요? 헷갈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봐.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유대인은 예수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가 못 박혔지만 다 그리스도가 못 박힌 거예요. 같은 분이요. 같은 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똑같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달라. 유대인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 안 믿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죽은 건 알아.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 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요? 누가? 혼이 겁난 속사람. 예? 겁난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고. 어떻게 날마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런데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들이 거듭나요. 혼들이 거듭나. 이해가 돼요? 율법이 가입됐어. 자, 예수와 함께 하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을 알아요.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됐어. 들어왔어요. 율법이.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용서하라. 근데 그 율법이 제가 들어왔어요.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어.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루려고 해. 왜? 그 맞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미워하면 돼요?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장군 집사님, 예수 믿죠? 그러면 누굴 내가 미워하거나 판단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안 된다고. 근데 여전히 나 미워하고 판단해, 안 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두려워요? 크게 얘기해 봐. 판단하다 미워하잖아. 그건 내가 많이 봤는데. 자, 이걸 고침받아야 돼.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이 내 되게 들어와야 돼. 마음대로 들어와야 돼. 가입돼야 돼. 그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 미워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그 말씀이 차라리 역사해. 너 또 미워하는구나. 너 판단하겠다. 너 그거 판단하는 거 아니냐 하고 끊임없이 가입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괴로워. 그래서 또 판단하지 않으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을 해. 또 노력을 해.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 해본다면 손 들어봐. 미워하지 않으려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본 사람. 네 배. 많이 노력했지. 근데 돼, 안 돼? 예? 안 돼. 그게 한 10번쯤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데. 또 해야 돼? 한 10번이면 안 되는데 한 20번 해야 돼? 50번 해야 돼? 100번 해야 돼? 안 돼. 100번 해도 안 돼. 이룰 수가 없어. 왜 이룰 수가 없느냐? 이게 죄의 몸이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100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이제는? 이뤄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나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을 향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아마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우리 어머니 가르치려고 100번이 뭐예요? 1000번도 더 했어. 1000번도 더 했어. 밀어내. 그걸 한 100번 깨달을 할 거 아니야. 근데 1000번도 더 했어.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야, 지긋지긋하다, 끔찍하다, 그만해라. 그럴 정도로 했어. 끊임없이 얘기했어. 왜? 내가 이 진리를 아니까 우리 어머님이 지옥 가게 생겼어.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내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이걸 하라고 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다 알아. 나도 해봤어. 나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안 돼. 그럴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랬어요. 야, 그만해라. 그만 좀 해라. 아, 끔찍하다, 지긋지긋하다. 아, 내가 미치겠다.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나 만나면 내 입부터 봐. 내 눈부터 보고. 너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랬어요. 또 얘기했어. 또 안 돼. 어느 날 내가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속이의 격리기입니다. 내가 1000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1000번도 더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안 받아줍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난 정말 못하겠습니다. 결혼으로 파헤치기입니다. 결혼으로. 우리 어머니 바위돌 같아. 그 내가 결혼을 쳤어. 여러분, 결혼으로 바위를 치면은 100번이면 깨질까요? 1000번이면 깨질까? 10,000번이면 깨질까? 안 깨져.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하나님 결혼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이 바위덩어리입니다. 바위덩어리. 나 죽을 지경입니다. 바위덩어리.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울면서 고백을 했어. 못하겠다고. 이해가 돼요? 그게 내가 99세예요. 99세. 나 못하겠어. 내가 할 수 없어.
절대 내가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내가 99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과하고 울었어. 그때 성령의 빛이 왔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한테. 내가 결혼으로 파헤치기가 그렇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결혼으로 파헤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 내가 네? 하고 반문을 했어. 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10번도 더 인용했어.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10번 더 했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는 것을 3번, 4번 했어. 많을 때마다 했어요. 성경에 3번, 4번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많을 때마다 했을 거예요, 바울도. 나도 감동할 때마다 이걸 해. 내가 결혼으로 발치기가 그렇지. 그러시더라고. 내가 네? 하고 반문을 했어요. 그 무슨 뜻이, 대체 몰라서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말한 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나한테, 또 나한테 또 얘기할까? 다시 얘기할까? 이상하다. 내가 한 얘기를 왜 또 다시 할까? 이상하다. 그리고 물었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결혼을 파헤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바위돌이고 나는 복음을 던졌는데 그 개나치고 난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바위돌만 봐서 바위돌. 우리 어머니가 바위돌 같은 마음 가지고 있어. 내가 결혼을 아무리 쳐도 안 깨져. 난 그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결혼으로 치니까 그렇다고. 네? 내가 며칠 동안 물어서 하나님 앞에 결혼으로 파헤친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알지? 내가 육신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육체로 하는 것은 다 결혼으로 파헤친 거다. 그게 알았어. 내가 내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내 혼으로, 차라리 혼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결혼으로 파헤친 거다. 이게 빛이 왔어. 그 빛이 온 게 그런 말씀을 내가 무수히 전했어. 많이 전했어. 근데 중요한 나에게 왔을 때는 내가 몰랐어. 내가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에게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결혼으로 파헤쳤구나. 결혼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전부 혼으로 내가 전한 거, 우리 어머니에게. 그건 다 결혼으로 파헤친 거다. 결혼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예? 안 깨져. 그 바위가 누굴까? 바위가 우리 어머님 이세준 권장만 될까? 어머니까? 여러분의 바위는 누구요? 예? 예수 믿지만 겁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바위덩어리요. 내 딸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겁나지 못한 사람은 다 바위덩어리다. 다 바위요. 자식은 내가 가르치면 될 것 같아. 바위덩어리요. 안 돼. 내 혼으로, 내 방법으로 내시고 내가 율법을 얘기하는 건 다 결혼을 파헤치는 거다. 그걸 내가 빛이 받아서 깨달았어요. 그걸 내가 빛이 깨달을 때는 내가 통곡을 했어.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결혼으로 파헤쳤구나. 여러분, 우리 어머니만 바위일까요? 다 바위요. 다른 사람들 다 바위.
여러분의 바위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결혼으로 바위를 치고 있습니까? 안 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도 결혼으로 바위를 치고 있구나. 깨달은 손 들어가, 깨달은 사람. 내가 지금도 결혼으로 바위를 치고 있구나. 내 혼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자녀이든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그 누구든지 간에 내가 율법을 얘기하면 다 결혼을 파헤치는 거다. 결혼을 파헤치는 거 10년을 쳐도 안 깨져. 10년을 쳐도 안 깨져. 깨질 리가 없어. 바위 덩어리가 결혼을 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바위를 깨트려 쳐야 돼? 성령으로 제 성령으로. 성령의 빛이 비치면 바위가 쪽 갈라버려요. 네? 성령의 능력이면 네? 바위 갈라진다. 그런데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생명인데, 그게 하려면 내 혼이 거듭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 못 들으면 성령을 말할 수가 없어. 에? 내가 울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 그렇게 성령의 음성 들으라고 내가 강조하고 10년 이상 내가 말해서도 가끔 들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 전할 때에는 그거 없었어요. 성령의 음성 못 들어왔어요. 내가 때로는 설교할 때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 듣고 할 때는 있었어요. 복음 전할 때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령하지 않았어요. 전부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여러분, 결혼으로 바위 치는 거를 안 다음부터는 내가 또 결혼으로 바위 칠까요? 안 칠까요? 예? 이제 끝나. 내가 결혼을 바위 친 거를 내가 비춰봐 깨달은 다음부터는 절대 결혼을 바위 안 쳐. 끝나. 이해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 하기 전까지 내 입술 벌리지 않았어요. 안 벌렸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옛날에 자기 결단으로 말 안 하기로 해가지고 1년 동안 말 안 했대. 나도 우리 어머니에서 복음 전할 때 하루에도 10번 해서 10번 더 했어. 우리 어머니까지 끔찍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내가 5개월, 한 5, 6개월 동안 한 번 얘기 안 했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뭐 지옥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한 번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한 3, 4개월쯤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눈치 보시더라고. 그러더니 자꾸 눈치 보더니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야, 너 속상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너 시험 받았어? 왜 요즘에 한마디 얘기 안 했냐? 얘기하면 끔찍하다 그러고 지키시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한 얘기를 안 하니까 궁금해. 내가 시험 들었나 보다고. 제가 나한테 내가 한 말에 시험 들었구나. 그래서 걱정하신 마음으로 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없어. 내가 진리를 보고 깨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어머니에게 서섭한 마음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 내가 그래도 어머니 나 어머니 서섭한 거 없습니다. 나 안 그렇습니다. 아이 그런데 왜 몇 개월 동안 얘기 한 번도 안 하냐? 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성령의 음성 못 듣고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안 그렇다고 나 어머니한테 감동 없다고 오해하지 않았다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진리부 깨달으니까 안 하는 거지 어머니한테 설득하고 속삭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마도 한 5개월
한 6개월쯤 지난 때쯤 돼. 정확한 날짜를 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점심 때 밥을 차려놓고 어머니고 나하고 둘이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점심 먹으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하, 너 지금 말하라 그러시더라고. 성령께서 말하라 그래. 그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뭐라 하겠냐 하면은, 주님, 그건 내가 1000번 더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지. 예? 성령께서 나에게 너 지금 말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것에 순종 못하고 내가 반문을 했어. 하나님, 그 말씀을 1000번 내가 우리 어머니 끔찍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1000번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항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 항변하고 식사하는데, 식사한 도중에 그 마음이 와.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 나에게 순종 안 하느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그 음성 안 들렸어. 근데 그런 감동이 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음성을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감동은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부탁하는데 네가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그렇게 감동 오더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이 힘없이 얘기를 했어. 어머니, 근데 지옥이요 또 그것도 쭉 설명했어. 설명했더니 어머님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제가 여기가 망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이상해. 나 똑같이 얘기했어. 내가 뭐 아는 게 더 있겠어? 그날 성령이 말하라고 할 때 내가 말 음색도 옛날보다 힘도 없고 그냥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하라고 해서. 강조도 한 거 아니고 그냥 어머니 지옥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줬어. 그냥. 근데 우리 어머니 반응이 맞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시더라고. 그때 내가 망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이상하다. 내가 똑같은 얘기를 수천 번 얘기했어. 우리 어머니한테 지옥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했어. 옛날에 내가 힘 줘서 강제 얘기했지. 오늘은 내가 힘도 없이 될까? 이거 내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하루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냥 설명만 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반응이 그때 깨달았어. 그때 빛이 받았어.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혼들이 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혼들이 겁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께 또 물었어. 하나님,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우리 어머니 끝도 안 하고 안 받아들이더니 오늘은 왜 우리 어머니가 받은 겁니까? 어떻게 빛이 받은 겁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어. 물었는데 감동이 오기를,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어. 성경에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말하라고 한 성령의 음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다른 건 다 똑같아. 단지 오늘은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고 한 것밖에 없어. 그 말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깨닫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 인생. 뭐 바뀌었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대화하든지, 설교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성령께 묻고 기도한 거야. 그전에 설교 많이 했어. 그전에도 많이 했어. 그런데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 묻지 않았어. 그냥 지나가려고 말은 묻었어. 근데 이제는 바꿔졌어요. 이제는 내가 설교를 하든 찬양하든 무슨 대화하든지 반 성령 없는 들라고 내가 사모해. 물어. 성령께 물어. 그때부터 내 목회 생활이
바꿔줬어요. 그때부터.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미련한 분은 아니에요. 그 열심히 다니시고 충고 많이 한 분인데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혼으로 말씀할 때 전할 때 못 받게 하느냐?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도 하기까지 그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설교하고 대화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꽉 잡고 못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향한 도구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 도구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많이 울었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어, 우리 어머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게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내 혼으로, 내 살아있는 혼으로, 내 생각,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우리 어머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건 율법을 내가 주장한 거예요.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 왜? 내가 내 혼으로 율법을 주장하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굳이 신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내가 1000번 더 얘기했어. 1000번 더 얘기를 했어.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나중엔 좌절했어. 그리고 통곡을 했어.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기까지. 네가 결혼으로 파헤치니까 그렇지. 그 음성 들을 때 내게 비추음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결혼으로 파헤치기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 죽임당한 거예요. 그 깨달은 거예요.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바위 때는 계란치기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그게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당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임당하는 것이 율법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하는 삶. 난 율법을 사랑했어. 그래서 이걸 지키게 하고 싶었어. 근데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나는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율법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율법을 내가 얘기했느냐. 언제까지? 내가 포기할 때까지. 99세 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우리 어머니 포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나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왜?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해 내가 포기했어. 못하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 들렸어요. 야,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냐? 지금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건 내가 그냥 대화하는 거야, 하는 거야.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미처 음성이 들려오는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들어, 감동으로.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증거하겠느냐? 그러시더라고. 예?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네가 포기한다고 하면 내가 목회를 하면 누구한테 복음 전하겠느냐? 그러시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소리 들은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았어요. 영적 대화를 통해서. 그 내가 뭐라 그랬느냐? 지금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를. 바위 때 계란치기인데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난 지금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계란을 발치기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 들린 거예요, 내가. 네가 계란으로 발치기가 그렇지. 여러분, 계란으로 발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 내 자식이라고 만만합니까? 바위덩어리요. 예? 내 안에 내 자식이 만만합니까? 자식이라고? 바위덩어리요. 100번, 1000번 계란을 쳐도 안 돼요. 한 사람도 안 돼. 10,000명 세워놓고 10,000번 치면 되겠느냐? 하나도 못해. 세상에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내가 계란으로 발치는 것은 바위돌이 깨지지 않아. 소용없어. 여러분, 계란으로 발치는 것을 이제 끝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10년 이상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내 간증을 들으면 금방 끊을 수 있어. 순종 잘하는 오늘부터 끊을 수 있어. 오늘부터. 아직 고집 있는 사람은 한 달 동안 갈 거예요. 들으면 빨리 가. 빨리 들 수 있어. 왜?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나 지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내가 율법에 대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체험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율법에 대해 내가 죽임을 당하면 육체, 내 혼, 살아있는 혼, 육체는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끝나. 이게 끝나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혼이 거듭나고 성의 음성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나요.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 감동 왔다고 그래도 딱 보면 아닌 거예요. 확실한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혼이 거듭나야 성령의 음성 들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이 바위덩어리를 깨뜨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도 벼락에 한번 치면 깨져버려. 성령의 능력이 벼락과 같다 하죠. 깨진다고. 그 시작이 뭐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면 내 육체가, 내 혼이 나를 통해서 율법을 나가지가 않아. 끝났어.
그 상태를 경험해야 돼.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아직도 율법에 나가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내가 강조한다고 하면 그거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육체와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끊어져. 관계 끊어져 버려. 왜? 육체의 법이 율법이니까. 율법이 죽으면 육체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한 5개월 동안 율법을 함부로 전하지 않았어요. 마음 편해.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 어머니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 지금까지 내가 어쩐지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여기 평강이 오고 안식이 왔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면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과 안식이 와. 그게 율법에 죽임을 당하면. 이해가 돼요? 사절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느냐? 율법이 가입돼서 다시 한번 그 설명하다가 삐져나갔는데 율법이 가입되면 그걸 우리 잃으려고 그래. 들어왔으니까 잃으려고 그래. 이거 알아도 안 돼. 여러분 혼이 살아있으면 알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혼이 죽어야 돼. 혼이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어야 그래야 그제의 몸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혼이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그제의 몸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제의 몸과 함께 어떻게 죽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어. 이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이거 내가 죽어야 돼. 이걸 이루려고 그래. 이거 이루려고 하는데 못 이루어. 이루려고 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해. 말씀을 포기해.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알고 포기해. 그게 죽는 거예요. 자, 내가 말씀이 가입됐는데 그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이루려고 하다가 포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99세 된 사람 포기한 사람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예요? 특징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포기한 사람 특징이 있어. 예?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데 또 특징이 뭐예요? 응? 자기 주장이 없어져. 맞아. 또 성령의 문도 맞아. 기도하는 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이루고 싶어. 이뤄야 돼. 근데 이룰 수가 없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난 이거 이룰 수 없습니다. 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갑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직결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딴 거 할 게 없어. 죽었으니까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돼 있어.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다. 안 죽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뭐 해. 내일 저 이마트 갑시다. 거기서 뭐 싼 거 판다는데 갑시다.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물어? 예? 어? 예, 이마트 가져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 근데 그럼 가지 마라, 가라 그렇게 해요? 그런 분 들어봤어요? 혹 듣기도 하지만 거의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해? 가지 뭐. 가지. 근데 가면 어떻게 해 또? 죽은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해? 어? 물어. 지금 이거 싼데 이거 살 거야? 물어.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묻는 거예요. 살인 사람은 이거 싸네? 이거 전부 자기 생각으로 결제가 다 사. 살인 사람은. 근데 죽은 사람은 물어. 중심으로 물어. 나는요 가게에 가서 이거 필요하겠다고 산 거 썩힌 거 많아. 안 줘. 내가 옛날에 군대 제대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농촌에서 목욕탕이 없잖아. 목욕탕. 그래서 마음에 목욕탕이 있으면 참 좋겠어. 막내 동생하고 브로콜을 찍었어. 물에 하다가 브로콜 찍어가지고 목욕탕을 한 2평짜리 목욕탕을 지었어. 그리고 거기 가마솥을 걸었어. 가마솥을 걸어가지고 불을 떼서 물을 띄워가지고 가마솥에 물을 부어서 뒤에가지고 그걸 확 끼얹어가면서 목욕탕을.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아마도 한 일주일 이상 걸려가지고 일주일 더 걸려서 한 열흘 더 걸렸나 봐. 그래서 그걸 치웠어. 집을 지어가지고 땀을 지어가지고는 지어놨는데 한 번도 목욕 안 했어. 참 희한해. 그렇게 안 되더라고. 바쁘기도 하거니와 또 게으르기도 하고 아무튼 한 번도 안 했어요. 며칠 동안 애를 써가지고 목욕탕을 지어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기억이. 거기 가서 한 번 찬물로 끼얹은 적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 물어야 한다. 물어야. 여러분이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사도 그냥 충동 구매하거나 내가 생각으로 산 것은 별로 안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혼이 죽은 사람은 다 묻게 돼 있어. 혼이 죽었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 혼이 죽어서. 전 물어. 뭐 그런 거에 다 물어요. 웬만하면 내가 하는 거지. 그럼 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가는 것도 물어야 되고, 예? 가서 뭘 사는 것도 물어야 되고, 참 물어. 물으면 너 이거 살까 말까, 이거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아는 성도가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기억나. 이거 사자. 왜? 성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그럴 수 있어. 물었는데 어떤 성도를 위해서 거기에 선물하고 그게 마침 들어서 그걸 살 수 있어. 혹은 우리 가정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물어요. 묻고. 그래서 물어도 응답이 금방 다 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난 정말 성령을 따라 내가 이걸 사기 싶은데 내가 내 생각에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사기 원합니다 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 수 있어. 또 안 살 수도 있고. 이해가 돼요? 그럼 거기 앉아가 주저 서가지고 음성 들을 때까지 30분 동안 묻고 있느냐? 아닌 거예요. 물어. 중심은 묻고 지나가. 그러면 감동이 오면 사고
감당이 없어도 내가 사고 싶으면 사,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그 십자가 죽은 사람. 뭐에 대해 죽었어요? 내 삶에 대해, 내 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시장 가는 거, 물건 사는 거, 뭐 혹은 누구 만나는 거 전부 다 묻는 거예요. 물어. 대화할 때에도 저렇게 물어가면 대화해. 내가 지금 무슨 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서. 그거 없으면 내가 대화할 수 있어. 그러나 저 감독이 오면 그걸 대화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참 좋겠다 하면 그건 틀림없이 어떤 부작용이 온다고. 그게 뭐냐? 가입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깨닫고 보고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가입된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다가 안 하고 어떻게? 저기 물어.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할까요 말할까요? 물어. 근데 죽은 사람이 묻게 돼 있어. 살아있으면 내가 끊임없이 말하게 돼 있어. 말하게 돼. 그 가입된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물을 때에 난 이룰 수 없는 걸 알고 물을 때 뭐예요?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을 파헤치기입니다. 하고 함께 내가 포기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너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지. 하나님께 나한테 뭐랬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너를 제일 사랑하는 내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럼 뭐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야 돼. 근데 어떻게 전해?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게 뭐냐? 내가 그 율법에 대해 죽어서 내가 못 이룰 수 없는 걸 내가 알고 포기하고 죽었어. 그게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는 게 뭐냐? 가입된 말씀을 통해 죽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가입된 사람도 있고 가입 안 된 사람도 있어. 그런데 특징이 뭐냐? 가입된 사람은 우선 그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기 시작해. 순종하려고 애를 써. 가입됐으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이해가 돼요? 순종하려고 애를 써. 근데 순종이 안 돼. 순종할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순종이 안 돼. 그 순종 안 되면 또 순종하려고 또 애를 써. 또 넘어지고. 이상하게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더 시험이 들고 더 어려움이 되고 더 싸우게 돼. 더 싸울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느냐? 아,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더 싸우나 이상하다. 더 싸우게 돼. 그러면 더 싸우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아,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아. 깨닫고 하나님, 난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묵어. 진짜 묵게 돼 있다고. 묵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가입된 말씀에 대해서 중심을 묻는 게 예수한테 죽는 거지. 그 말씀이 예수니까. 또 혼이 겁난 사람은 그리스도 한 게 죽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이해가 돼요? 혼이 겁난 사람은 그 말씀과 함께 죽는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는 게 뭐예요? 예수 한 게 죽는 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는 게 뭐예요? 가입된 말씀을 따라 죽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식 아는 것 같으면 죽을 수가 없어. 죽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입될 말씀이 많으면 죽는 것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이 죽어야 돼요. 특징이 뭐냐? 특징이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매사에 물어. 남편이 화를 내. 화를 내면 남편이 순종해야 되니까 화 안 내려고 애를 써.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 그럼 나도 화가 나. 화가 나면 그때 물어. 하나님, 남편이 화를 내니까 나도 화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 죽은 사람은 물어.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나도 화를 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그렇게 물어. 이해가 돼요? 그 특징이에요. 그 물으면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예수한테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니까. 혼이 겁난 사람은 그 말씀이, 가입된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한테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거는 가입된 말씀을 통해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근데 가입된 말씀을 통해 내가 십자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절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번도 얘기했으면 안 됩니다. 결혼을 파헤치기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내가 포기할 때, 결혼을 파헤치기다. 그건 내가 포기한 거야. 내가 안 된 거 포기한 거야. 안 되는 걸 알아서 포기했어. 그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결혼을 치니까 그렇지.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살아있을 때는. 죽어야 돼. 죽어요. 내가 죽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긴다,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가르친 말씀을 통해 이루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알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이 많으면 십자가에 죽은 사건도 많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많아. 가입된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에 죽는 거 이론이요. 죽지 못해.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도 말씀으로 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가입된 말씀으로 임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가입된 말씀이 없으면 죽임 당할 수가 없어. 말씀이 가입되어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건 뭐야? 내가 일 수 없는 걸 알고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 기도하는 거예요. 맡겨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10년, 20년 기다릴 것도 없어. 진리를 깨닫고 보고 받았으면은 지금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 가지 말씀 내가 이루려고 하다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해. 기도하는 사람, 죽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비치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음성 들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돼.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 십자가 조금 죽은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면 십자가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은혜 받은 분량만큼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은혜가 한복 뒤로 씌워지면 완전히 십자가 죽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면 이제는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으면. 근데 아직도 어느 부분이 율법에 살아있어. 그럼 시집 못 가. 다 죽어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또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또 율법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죽었다고 그들에게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될 계명과 율법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그거 또 죽어야 되는 거 날마다. 그제의 몸으로 죽임을 당해야 돼.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마다 은혜 받고 또 죽어서 그래서 더 그제의 시집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신부가 돼 가는 거예요. 신부가. 예.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뭘로 알아? 내가 육신에 있는지 육신 안에 있지 않는지 내가 뭘로 알아? 율법을 통해 아는 거예요. 율법이 작용하면 아직 내가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다 죽임을 당하면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죄 중에 역사해요.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대해 죽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에 있는 걸 뭘로 알아요? 내가 육신에 있는가 영 안에 있는가 뭘로 알아? 율법에 대해서 아직 율법이 나오면 난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면. 그러면 율법이 나오면 육신에 있는 건데 육신에 내가 있으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정력을 지배.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 내가 육신에 있으면 육신은 죄의 정력으로 꽉 차 있어.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체는 죄의 정력이 우리 몸을 다 역사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지체, 눈, 귀, 코, 입, 또 팔, 다리 이것도 지체 중에 역사해.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게 율법을 요구해. 또 율법으로 말하게 돼. 그럼 내가 확 속이 상해. 그래서 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체가 무슨 지체가 발동을 해요? 무슨 지체가? 예? 입이 발동해. 입이 쑥 나오거나, 예? 삐적거리거나, 남편 대항하거나 입이 발동해. 또 뭐가 발동해요? 눈이 발동해. 눈이. 또 뭐가 발동해요? 손이 발동해. 손이 문 꽝 닫고 들어가고. 그래서 막 닦을 때 막 부딪히고. 온몸이 다 발동한 건 아니에요. 어느 지체 중에 역사해. 그러니까 눈도 입도 귀도 뭐 손도 발동하면 아주 죽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딴 건 다 끝나는데 입만 이거 나오면 그래도 많이 죽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말하자마자 나도 막 싸붙어서 따붙은 같이. 예? 근데 지금 입만 나오고 말아버려. 그럼 많이 죽은 거예요. 입에 나왔어도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입 나온 것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매 사건은 문제를 통해서 자꾸 우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게 하는데 누굴 동원하느냐? 남편을 동원하고 아내를 동원하고, 예?
시어머니를 동원하고 며느리를 동원하고 형제를 동원하고 자식을 동원해. 그래서 동원해가지고 내 사랑한 거를 보이게 하죠. 내가 살아있는 부분을 봐야 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육체 속에 있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지 못했으면 죄의 정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에 나가면 죄의 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정력이 지체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의 열을 맺게 돼. 그거 꽝 닫고 그 사망의 열을 맺는 거예요. 그래요. 열 맺게. 이해가 돼요? 네. 6절 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은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여러분,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는지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자기 말이나 자기 행동을 잘 보면은 내가 율법에 묶여 있구나. 율법에 살아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돈 안 벌어줬다고 의심해가지고 그건 남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살아있는 부분을 보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은 어느 가정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거 관심 안 해. 뭐가 살아있냐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도 못하고 남편만 봐갖고 그럼 끝이 없어. 내가 율법에 대해 살았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내 법이 살아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자, 얽매였던 우리 율법에 대해 죽는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이 올라올 때마다 말하거나 강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맡겨. 내가 말해도 소용없는 걸 알아야 돼. 먼저 100번 해도 안 돼. 1000번 해도 안 돼. 1000번 해도 안 돼. 소용없어. 바위대로 계란 치겨. 계란을 바위 때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봐야 돼. 이거 나오려고 하면 주여 내가 계란을 또 바위 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기를 삼하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하고 참는 사람은 소용없어. 100번 참아도 내 거 안 돼.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사람, 죽기를 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보시고 네가 정말 구제의 몸으로 십자가 죽기를 삼하는구나. 그거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이 많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고 기도함으로 나마다 죽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어. 나는 10년을 세월을 허비했지. 난 20년 허비했어. 20년 허비했지만 여러분은 20년 갈 필요 없어.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할 수 있어. 내가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간 길을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니까 여러분은 빨리 지을 수 있어. 순종 잘하는 사람은 금방 이루어. 하루아침 이루어. 하루 밤만 이루어. 목사님 어제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 가서 순종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내가 집에서 왕래했는데 내가 남편 무릎 꿇고서 자가 금방 시작하더라고. 예? 금방 시작해. 율법에 대해 죽는 게 육체와 관계가 없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게 육체에 대해 죽는 게 뭐예요? 육체는 죄로 감싸 있어. 그러면 육체가 발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참고로 물어요. 육체가 요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죄 이름을 또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벗어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육체 발동할 때? 예? 뭘 벗어보려고 애를 썼어? 어? 어? 성질 올라올 때 벗어보려고 애를 썼어? 어떻게 했었어? 여러분, 성질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싫으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그럼 성질 내는 건 나쁜 거니까 버려야 되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왜 안 벗어지느냐? 성질 내는 게 기분이 좋아. 남편이 그럴 때라도 성질 한번 내야 여기 시원할 것 같아. 벗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었어. 그래서 똥이 묻었어. 그럼 벗을까 안 벗을까? 보여야 돼. 내가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벗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벗어져. 왜? 그거 해야 직성이 풀려. 맨날 지고 살면 어떻게 그거 해내야지. 그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예? 우리 돈 좋아해. 돈 좋아하는 거 벗어버릴 수 있나? 안 벗어져요. 또 늘 보는 거, 핸드폰 하는 거, 게임 하는 거, 예?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벗어버리기 쉽지 않아. 텔레비전 보는 것도 벗어버리기 쉽지 않아. 예? 텔레비전 보는데 집에 가서 텔레비전 딱 켰어. 근데 어떻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어? 텔레비전 안 봐야 돼? 어? 깨트려버려 텔레비전? 어떻게 하는 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 벗어버리는 게, 야,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텔레비전 빠졌구나. 그때 벗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은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근데 빠져서 성경 읽는 거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 조치될 때마다 그때 생각할 때마다 끝도 벗어 끊는 거예요. 가서 끊는 거. 일어나서 끊는 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가서 끄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돈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좋아하는 거 벗어버려야 돼. 미울 때마다 벗어버려야 돼. 한 번에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벗는 것도 아마 100번째 벗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벗기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벗어지는 거예요. 중심으로 기도할 때 벗도록 은혜 주셔요. 그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벗어버리기 쉽지 않지만 습관 때문에 담배 피우는 거 벗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술 먹는 거 벗는 것도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예? 내가 하던 거 버리는 거 엄청 어려워. 근데 그때만 감동할 때가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리기 시작하면 한 3, 4개월 몇 개월 가면은 벗어버려요. 벗어버려요. 벗어버리고 나서 이제 심는 거예요. 심어.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심지도 못해. 먼저 벗어버릴 수 있어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텔레비전 보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성경 읽는 것도 많이 소홀히 하게 되고 은혜가 식어집니다. 내가 이 텔레비전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텔레비전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저께 내가 딱 끊은 사람은 그게 벗어볼 수 있는데 안 꺼. 그러면서 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일어나서 가서 꿀찌게 하려고 그런 일은 없어. 예? 물론 은혜 받아가지고 가서 꿀 수 있기도 해. 그런데
나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가서 끈 쓰게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내가 벗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벗어. 주 이름 부르면서 주 예수여 하고 가서 끊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심을 수 있어. 내가 서울에서 사업할 때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사업을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안 식구도 먹고 살고 등록금도 내고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을 했어요. 일아침 센터 했어요. 그때 외국 가는 일아침. 그런데요, 한번 내가 좀 기억나. 의정부에서 내가 일을 했어. 의정부 한약방 의사예요. 한방 의사인데 그분이 호주로 물건을 보냈어요. 물건을 보냈는데 그 물건이 한 15만 원 정도면은 그저 조금 남을 정도에 돼. 근데 10만 원 정도 받으면 돼. 근데 그걸 20만 원 받았어. 아마 한 10만 원 정도 되는가 봐. 20만 원 받았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그 물건 값이 아마 한 40만 원 됐나 봐. 근데 한 50만 원 받아놨다. 그래서 내가 딱 마음에 걸리기를 10만 원이 걸려.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 그 감동이 왔어. 근데 그거를 싸웠어. 하나님, 나 사업을 해도 그때는 미쳤어. 미치고 막 손해보고 막 빚지 많어. 근데 감동은 이거 넌 너무 많이 받았다. 10만 원 가서 돌아. 그런 마음이 왔어.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돌려주러 갈까요 말까요? 기도했어. 근데 내가 은혜 가운데 지금 가야 돼. 그래서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의정부까지 갔어. 버스 타고 의정부까지 가면서 한 시간 동안 몇 번이고 맞아. 몇 번이고. 가지 말어. 거긴 돈도 있고 그런데 뭐 네가 뭐 딴 사람보다 돈 많이 받은 것도 아니지 않냐. 딴 사람은 더 그 바가지 써가지고 한 2, 3년 더 받아. 근데 너는 그 양식을 한 거야. 너는 그 가지 마라. 그래서 그래. 몇 번을 끊임없이 그렇게 미역이 왔어. 그 미역 가운데 그 집까지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의정부에 큰 한약방이다. 큰 한약방. 커. 딱 치니까 야 이제 부단데. 부다니까 안 돌려도 될 것 같아. 마음이 또 와. 그래서 돌아갈까 그러다가 의정까지 왔는데 가면 안 되지. 주 예수여. 그래서 주 예수가 주여 하고 부르고 푹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자초정을 얘기를 했어. 내가 이거를 지금 붙였는데 붙이고 나니까 돈이 이익금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10만 원 돌아가져왔습니다. 10만 원을 돌려줬어. 10만 원을 돌려줬어. 그리고 나왔어. 나와서 버스 타고 서울역에 오는데 막 은혜가 기쁨이 오고 은혜가 나는 거야. 벗어버리는 게 뭐냐? 가서 주러 가는 거예요. 주러 가는 거. 그러니까 추웠어. 벗어버렸어. 그 다음에 내가 심었어.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욕심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양심 버리고 내가 일하지 않게 하려고 기도했어. 그때부터는 내가 양심적으로 딴 사람들 30만 원 이익금 남기면 한 15만 원밖에 안 받았어. 이익금 많이 안 남겨서 양심적으로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인건비도 안 되고 회사가 망가져. 그럼 양심적으로 하려니까 방법이 회사 접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나왔어. 접는 길밖에 없어. 안 접으려면 양심 속이고 돈 많이 받아야 돼. 근데 답이 나와서 접어야 돼. 그래서 접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600만 원 빚을 비고 나 접었어. 그래서 600만 원은 내가 15년 동안 군대생활을 하면서 받은 그 퇴직금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15년 동안 퇴직금이 600만 원. 그 커. 400만 원이면 그제 외단 집 한 채 사는 거, 집 한 채. 그런데 600만 원 내가 손해보고 폭한뒀어요. 그 외에 600만 원 빚 때문에 내가 많이 울며 기도 많이 하고 갚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심었어.
그런 무수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우리 죄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율법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면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 살아있지만 호흡하고 숨쉬지만은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육체를 위해 살지 않아.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게 돼. 바꿔져.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매여 있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해도 난 육체를 위해 살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 벗어나고 육체에 대해 죽임을 당하면 이제는 내가 육체를 위해 살지 않아.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육 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육체와 끝낼 때 육체와 끝내서 육체는 시체가 된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시체예요. 육체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면. 왜? 육체의 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시체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체를 위해 살지 않아 우리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번 기회에 로마서 7장을 다 받아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 7장을 소화시키기 바래. 이거를 테이프를 몇 번 들어봐. 몇 번 듣고 다 소화시켜 기도하면서 아멘 감동이 되면 아멘 맞습니다 하고 딱 아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먹어 소화시켜야 한다고. 6절까지는 내일 주일날 다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나는 미련해서 또는 처음 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입되면 빨리 이룰 수 있어요. 10년 이룬 거 여러분 여름을 이룰 텐데 있어요. 빨리 가면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어요. 절대 우리 율법 이룰 수가 없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 힘은 율법 이룰 수가 없다.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다. 아무리 이룰 수가 없어요. 빨리 포기해. 포기 안 되면 기도해.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가 육신이 살고 율법에 대해 죽지 못해가지고 또 율법에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율법에 대해 죽는 게 육체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면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고 육체가 살아있으면 죄의 정력이 우리 육체를 지배해가지고 우리 지체를 넘어지게 해서 우리를 사망에 가게 합니다. 율법이 나오면 나는 사망의 그릇이다. 사망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 알아요. 이게 율법에 죽는 방법인지 알았죠. 어떻게 죽느냐? 가입된 말씀보다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죽는 거야. 기도해야 돼. 기도 시작해야 돼. 중심으로. 그래서 가입된 말씀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는 거다.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는 것이고 혼이 거듭나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과 함께 죽는 거를 의미해요. 말씀과 함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을 통해 망가뜨려요. 율법을 이용해.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통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게 그리스도에 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죽여. 왜? 율법 우리가 절대 지킬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어. 100번 터면 이룰 수가 없어. 그걸 알아 마귀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너 그것도 못해? 목사가 돼가지고 또 전사가 되고 그것도 못해? 해야지. 끊어 죽이는 거야. 끊임없이 율법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게 그냥 사는 거예요. 만 번 해도 못 이룬다. 그걸 알아야 돼. 율법 요구가 나가면 나 회개하고 기도. 내가 아직도 율법 요구가 나갑니다. 내가 십자가 죽고 갑니다. 율법에 죽는 게 육체에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생명만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두 손 높이 두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에게 시집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